을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피 흘리지 않고 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합니다. 단 한 가정, 라합의 가정만 빼놓고 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죠.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은 동철 같은 그런 것들,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창고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의 가장 첫 번째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성이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들이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첫 전투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고 여리고성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열매에 대한 개념으로 모든 금은 동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죄로 물들었던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 전투는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소문이 막 가나안 지역에 쫙 퍼져갑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 돌더니만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족속들이요, 모두 다 겁을 먹고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이건 칼로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으니 더 통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통쾌한지 몰라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군대는요, 사기가 막 충만합니다.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점령했으니까 이제 그 어떤 곳도 내가 못할 곳이 없는 겁니다.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무너뜨릴 어려울 것 같은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이제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무슨 성이냐면 아이성이 보입니다. 아이성. 그래서 이제 다음 두 번째 목표는 어디예요?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근데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그리고 성이 작은 성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름이 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름이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자, 정탐꾼을 보내요. 지난번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이 가져온 소식은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이긴다. 이번에 아이성에 갔던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이성 가봤는데 그 성은 너무 작은 성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미 싸울 마음도 없다. 그러니 우리 병사 중에 몇 명만 보냅시다.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냅시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우리가 뭐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뭐 문제가 되겠는가 해서 그 정탐꾼의 말을 따라서 3,000명쯤 올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성이 뭐 그렇게 만만한 성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고고학이 발달해서 여리고성 터도 이렇게 다 우리가 가볼 수 있습니다만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그 성이 어쨌는지 쭉 가보면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성이에요. 여호수아 8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8장 25절. 자,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져요. 그래서 그 실패를 원인을 깨닫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러니까 아이성에는 남녀,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에까지 몇 명이 살았다? 12,000명. 여러분 12,000명이 사는 성읍은 작은 성읍이 아니에요. 제법 살고 있는 성읍이에요. 군사가 4분의 1만 잡아줘도 약 한 3,000명의 용사가 있는 성이 아이성이다. 그래서 한 3,000명 군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3,000명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어요. 보통 이런 성을 공격할 때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병력을 들여서 갑니다. 최소 3배 병력 이상은 되어야 되고 또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첨단 기계들이 필요해요. 최소한 10,000명은 갔어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와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약 한 3,000명밖에 올려보내지 않습니다. 60만 대군이에요. 60만 대군 중에 3,000명 1%도 안 돼요. 0.5%.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정탐꾼의 판단, 아니라 판단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3,000명 올라가서 전쟁을 벌여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그렇게 큰 성이었지만 그들이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 성 안에서 완전히 혼란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성경에 보니까 사상자가 한 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한 명의 생명도 죽지 않고 다 정복했던 게 바로 여리고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전쟁은 이렇습니까? 근데 이 아이성에서는 몇 명이 죽었다? 36명이 죽었다. 보이세요? 36명 죽었다. 그리고 이것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 도망을 갔다. 성경은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36명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3,000명 갔다가 36명 죽은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뭐냐면 36명이 죽은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원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던 게 바로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마음이 녹아버렸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누가 녹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성 전투에 또 그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는 함께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저는 가끔씩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왜 이렇게 평안함이 없지? 내 안에 왜 그렇게 두려움이 있지? 여러분 그때가 정말 마음이 녹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오늘 아이성 싸움이 그랬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3,000명만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에 안 계셨던 겁니다. 오히려 36명이 죽고 도망을 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는 마음 편히 있었어요. 원래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가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게 여호수아가 이거 큰일이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 전쟁에 도와주지 않았나. 그래서 막 옷을 막 찢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슬픔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찢는 겁니다. 머리 죄를 막 뒤집어 써요.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편에 서 있지 않을 겁니까? 그때 11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나의 명령을 어겼다. 온전히 바치라고 한 그 물건에 누군가 손을 댔다. 패배 원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금은 동철 이 물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전투였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그것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몰래 가르칩니다. 아마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금은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요. 손이 몰래 갑니다. 그래서 몰래 주머니다 탁 하면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요. 완전 범죄.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알고 있어요. 완전 범죄라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완전 범죄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나에게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훔쳐간 자가 있다. 내가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과는 함께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인지를 골라내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나오게 합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원래 유다 지파는 좋은 지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가?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네가 무슨 잘못을 해왔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7장 21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성경책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간이 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려간 물건 중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동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야, 이 아간이요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여러분 보통 옷이 아니에요. 삐까뻔쩍하고 막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옷 한 평생에 한 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역시 사람은 보면은 뭐가 생긴다? 탐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물건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외투도 좋습니다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금덩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거예요. 이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싹 자기가 가져가요.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요.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였던 거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모든 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쟁에서 졌구나. 그리고 그 아간을 아골골짜기, 그러니까 아골골짜기로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아들과 아간의 딸, 가족들을 다 집어넣고 돌로 쳐서 죽이고요, 불살라버립니다. 금은 농철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어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저렇게 심각하구나. 근데 여러분, 그 중에는 아간과 같은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도 가지고 싶은데 가지면 안 되지. 이게 갈등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갈등했을 겁니다. 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갈등에 넘어가지 못하고 미혹에 넘어갔던 사람이 바로 아간이에요. 근데 그 아간이 돌에 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자기도 한번 들으면 죽을 뻔했구나. 안도에 가슴을 쓸어내리죠. 그러면서 나는 결코 다음부터 죄 짓지 않아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죄는 마땅히 심판받아야죠. 그러죠? 그건 누구라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뭐한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지옥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면 지옥 갈 일이 없죠. 근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고 평생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죄는 반드시 뭐다? 죄값을 치르게 돼 있다. 욕심이 잉태한 듯.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뭐든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자기 혼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한 민족 공동체가 전쟁에서 지게 돼요. 아간이 그걸 훔쳤다고 오늘 하나님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사람이 몇 명이 죽어요?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공동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는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자기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죄는 전염되어 있고 내 죄는 확장되기 마련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 안에 죄는 확장이 돼요. 죄 한 번 지은 사람은 2번 짓기 쉬워요. 2번 죄 지은 사람은요, 10번 지을 수가 있어요. 죄라는 것이 그러는 겁니다. 오늘 아간이 이렇게 훔쳤다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음 전투 때는요, 더 많이 훔쳐요. 이렇게 여러분, 죄는 늘 확장되기 마련이에요. 아간이 훔치는 걸 보면 또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거 훔쳐도 되는가 보다라고 아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만큼 죄는 전염성도 강하고 확장성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죄는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에게 물었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나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자의 그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배, 누구는 가슴, 누구는 등, 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죄로만 끝나겠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결단코.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스스로가 내가 죄 지었다고 나의 죄만 끝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한번 봅시다. 가정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요, 이 죄의 영향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결하셔야 된다. 그리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성도들 중에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럴 줄 알았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죄가 다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우리 또한 여러분 너무나 더러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동체가 함께 죄를 지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느 한 성도가 죄를 지었다면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마음적으로 따뜻하게 살피지 못했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악을 끊어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죄는 나 한 사람의 죄가 아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가 지어가는 죄로서 어떻게든지 죄는 짓지 말고 또 죄를 지은 형제, 실수한 형제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까 진짜 잘못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은 너무 아니라고 교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건 좋은데 승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조심해야 된다?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승자의 저주라 그러죠. 승리하였지만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승리하였기 때문에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승리하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이성,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작은 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성 안에는 12,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안에는 3,000명의 용사들이 아이성을 지켜요. 여러분 그들이 힘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 역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쉬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쉬워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워요. 오늘 정탐꾼의 보고는 잘못되었어요. 아이성 쉽다. 그게 아닙니다. 아이성이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보고예요. 근데 오늘 정탐꾼의 보고는 뭡니까? 아이성은 너무 작고 왜소하여서 2,000~3,000명쯤만 가면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듣고 그가 그렇게 판단을 내려요.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아니라고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일을 내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다른 게 교만이고 다른 게 거만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안 나와요. 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판단만 난무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이게 교만함 아니에요? 믿음과 교만은 닮아 보이기도 해요. 야, 3,000명만 가지고 가. 그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아니고요. 3,000명만 올라가는 게 바로 뭐였다?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올라갈 때는요, 전군이 다 동원됩니다. 영적으로 긴장감이에요. 감돌고 있어요. 아이성은요,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이미 이긴 전투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성을 올라갔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여호수아는 뒤로 빠집니다. 그건 뭐 3,000명쯤 올라가서 아이성 점령하는 거 굳이 낮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여호수아는 아예 그 전쟁에 참여도 안 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자신의 잘못, 그게 교만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 판단으로 움직였던 그 교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교만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느껴요. 그리고 이후에는 절대로 이 아이성과 같은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철저한 계획과 전략,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돼요. 이런 거 보면요, 아이성이 패배하였지만 결론적으로 뭐였다? 교훈을 얻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리고성 패배의 원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여호수아는 참 대단합니다. 처음부터 참 대단했던 게 뭐냐면 그가 40년을 모세의 시종으로 지낼 때부터 여호수아는 참 충성스럽고 믿음이 좋았어요.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니까요, 여호수아가 힘을 내요. 강하고 당대하게 됩니다. 모든 전투와 모든 여호수아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자였어요. 근데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기도하는 거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게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 판단이 앞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섰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는데 왜 이 아이성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냐고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브온 족속을 받아줄 때도 그때도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아요. 이 두 번의 사건, 오늘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받아주었을 때 기도 없이 행하다가 여호수아가 큰 코가 닥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판단하십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인 없이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 방법을 모르겠어,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말씀으로 확신도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이성 전투는 분명히 패배예요. 1차 전쟁에서는 패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제대로 공격을 합니다. 제대로. 2차 공격은요, 완전히 아이성을 이겨냈죠. 근데 여러분, 2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차 전쟁의 패배를 보였기 때문에 잘 분석하여서 자기 삶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패배라고 하는 것은 아프고 힘들어요. 인생에 패배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패배하고 넘어진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내가 왜 패배했는지, 내가 왜 넘어졌는지,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면 됩니다. 분석을 하고 알면, 그리고 고치면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하는 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실제적인 전쟁입니다만 우리는 실제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무수히 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었을 때 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아간의 죄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들이에요. 욕심의 죄들,
탐심의 죄들, 나만 혼자만 알고 있을 때 행하는 죄들. 여러분, 이런 아간의 죄가 있으면은 나는 결단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내가 죄에서 빠진 것이 무엇인가, 죄에 빠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영적인 전쟁이 그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도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심각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목숨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쉬운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저냥 드리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충 그런 건 없습니다. 다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늘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막 감동을 주셔요.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는 건 결단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딱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 평안이라는 게 생겨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쁜 일이 주는구나라고 마음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바로 오늘 아간의 범죄한 심정으로 나의 이상함으로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을 받겠네. 주의 은혜로 배송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눈같이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 한없이 그리 돌같은 내 마음 온도 주님의 은혜로 손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눈과 우리가 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아담과 같은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도록 오늘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움직이지, 그런 기도 없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을 가고 약합니다만 오늘 아버지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아간과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가 쫓겨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를 넣어 주시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직장 공동체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신을 차리며 우리가
영적으로 되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험하고 우리가 참 약합니다. 근데 오늘 아담과 같이 죄를 지을 가능성도 참 많은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 없나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며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만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마음을 대하고 전심으로 나아가야 됨을 알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기도하며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몸에 가는 자비심을 마치고 내놓기와 편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지 않으네 속지 않 주 예수의 늘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 내는 함께 찬송하세 우리만 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지 않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지 않았네 속지 않 주 예수의 늘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 내며 함께 찬송하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 아간과 같이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 추정헌금, 번제헌금 각종 목적을 따라 주님을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에 신령하는 대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을 분석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이 좀 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독감도 주의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11월 19일은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생명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신앙의 생명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감사의 고백, 찬양 것이 감사의 글 하실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수 감사 예물로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윤봉래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윤봉래님은 박효정 집사님 모친 되십니다. 장례를 모두 마쳤고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박효정 집사님께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떡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즐거운 맛있는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김이 돌봄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이 본당에서 모이니까요. 성김이 분들도 오시고요. 돌봄도 함께 오셔서 함께 회의하고 그 뒤에 또 우리가 정리할 것들을 잠깐 정리하고 또 청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고 행합시다. 겸손합시다.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아주 멋있는 게 되겠네요.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들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을 인생과 고기와 가난과 고난 받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눈에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난 오늘 이와도 눈에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는 예배 눈에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나 오늘 입어도 눈에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역사하는 은총이
비록 아간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고 행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